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 20절로 27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915쪽에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로 27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곳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잘하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말씀 27절까지 받도록 공독을 했습니다. 우리 찬송한 자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87장입니다. 287장. 시간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성경 가운데 어떤 성경책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면 잠언서를 좋아합니다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물론 시편을 좋아한다는 분도 많고요. 자, 잠언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혜의 왕으로 불렸던 솔로몬 왕이 쓴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아들을 향해서 남긴 그런 말씀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확대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또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역사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따르고 그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로 21절에 보니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라 하는 권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때로는 권세와 능력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번복되기도 하고요. 또 새롭게 어떤 일들이 추진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인간의 말보다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권능이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그 날카로운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떤 권세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몇 가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23절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날아간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가면 결국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나 같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로 영적 진리를 말씀하셨지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잘 붙어 있어야 결국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그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죠. 근데 줄기에서 떨어지면, 쉽게 말하면 잘라지면, 끊어지면 결국에는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고 곧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나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떨어지면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때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고요. 또한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절대적 가치를 두던 사람이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고 믿음과 신앙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귀가 갖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그 마귀의 유혹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자, 마귀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나서 이어지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해서 갈릴리로 가셨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바로 그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심리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은 27살 때에 신경쇠약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정신질환이 와서 결국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야말로 명석한 두뇌를 가졌던 사람, 최고의 좋은 대학을 다녔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입원되니 얼마나 암담한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병이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는 우연한 기회에 성경을 읽게 됐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주어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그야말로 한 줄기 빛이었던 것이죠.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내가 이 어둠의 터널을 이길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을 뿐만 아니라 큰 소리를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말씀을 외워서 아예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점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하다 보니까 그에게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었고 그리고 소망이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의 질병이 회복되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치유되는 그런 결과가 주어졌어요. 그때 이제 그 후에 그는 자신의 그 젊은 시절의 그 고통을 책으로 옮겨 쓰면서 이제 유명한 심리학자가 되어졌는데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지 않았다면 나는 완전히 정신병자로서 최후를 마감했을 것이다. 나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됐고 또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근본적인 그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입술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그것은 그야말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말하겠죠. 바르지 않은 그 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수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다른 사람에게 안겨주기도 하는지 모릅니다. 때문에 바른 말을 해야 되고 옳은 말을 해야 되겠지요. 말씀으로 충만하면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부정적인 말, 절망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온전한 말,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힘을 주는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입술을 통해서 말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곧 그 말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그 심령 상태에 따라서 선한 말도 하고 악한 말도 한다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 악한 것이 마음에 가득하면 악한 말을 내고 선한 것이 가득하면 선한 말을 낸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런 입술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합당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기쁨이 없습니까? 찬송이 없습니까? 기도가 없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로 가득 차고 말씀으로 가득 차면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만 우리의 입술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만 머무르지 말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는 사람보다 날마다 입술로 찬양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감사하는 그런 생활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는 게요 굉장히 신기한 능력이 있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말한 대로 되어진다 그런 말이 있죠. 말한 대로 되어진다. 근데 그게 사실이래요. 한 심리학자에 의하면 우리의 뇌세포는요 무려 98%가 말에 지배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세포가 누구의 지배를 받냐면 말의 지배를 받는데 98% 정도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의 마을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때에 우리의 말이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눈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25절에 보니까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봐라. 여러분,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고를 봤는데도 서로 다른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요 일상 속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점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관점. 그것은 바로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앞에서 보는 것과 옆에서 보는 것과 뒤에서 보는 것은 그 사물의 모습을 다르게 얘기를 해요. 관점이 어떠냐 하는 관점.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바라보게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길 가다가요 사람들을 볼 때 미용사들은요 사람들의 헤어스타일만 보인답니다. 헤어스타일이 참 예쁘다 어떻게 됐다 저렇게 됐다. 또 옷 장사하는 분들은 의상만 본대요. 요즘 유행하는 옷이 어떤가 그런 스타일 같은 거 보고요. 어떤 치과 의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TV 드라마를 봐도 치아만 보인대요. 치아. 드라마 탤런트들의 치아만 본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자기가 뭔가 생각하는 그 분야만 보인다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적 관점에서 보고 과학자들은 과학적 관점에서 봅니다. 이렇게 자기의 관심사에 의해서 관점이 다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근본적이고 올바른 시각이 되어지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대입해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인 것, 온전한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신앙적 관점, 믿음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또 아니면 환경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선 신앙적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관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신앙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거기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같이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점점 부유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다툼이 시비가 자꾸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우리 각각 서로 갈라서 사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자기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네가 선택하는 쪽, 이 사방을 선택하면 나는 너의 반대쪽에 가서 살겠다. 그때 이 롯이 어디를 택합니까? 결과적으로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게 되는데요. 그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였느냐? 그 성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3장 9절 13절 10절에 보니까요. 네 눈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거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야말로 자신의 어떤 잘못된 편협한 그런 시각으로 잘못 판단하는 그런 결과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이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을 들어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되고 관점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보여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이 보여야 되고요. 또한 충성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야 되고 죽음 넘어 천국의 영생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시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눈에는 시험밖에 안 해요. 그냥 세상적 관점은 시험이에요. 시험, 고난, 고통, 시험.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시각은 시험 너머에 복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관점의 차이, 신앙인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가득 차면요, 우리의 시야, 우리의 시각 자체도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21절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하라는 것인데요. 그 행동의 변화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면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악한 길에서 떠나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비결,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가득 찰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생각에는 참 어렵고 힘들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기쁨으로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보다 뛰어난 그런 두뇌도 주시고 또 시각과 시야를 주시기도 합니다. 존 훌리라고 하는 사람이요, 노벨 수상자 400명을 15년 동안
연구해서 유대인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역대 노벨상 수상자 중에 종교를 가진 그런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통계를 냈는데요. 기독교인이 무려 64%를 차지했고요. 유대인들이 22%, 또 캐톨릭 신앙을 가진 사람이 11%였답니다. 반면에 불교인이 0.9%, 회교도가 0.1%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따랐던 사람들이 무려 97%의 사람들이 바로 성경을 접했던 사람들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노벨상을 받은 이들의 나라를 분석을 했는데, 그 나라들은 모두 23개국이었는데 1등부터 7등까지를 보면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미국, 독일 순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은 한결같이 기독교 신앙을 국교로 삼았던 그런 나라들의 사람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은 그런 나라에 해당됐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생활을 바꾸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변화와 능력을 준다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시편 19편 7절로 11절,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금보다 더 사모할 말씀, 꿀보다도 더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과 권능과 또 우리를 의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결과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언어가 변하고 우리의 시각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말씀으로 가득 차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근본적으로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또한 여러 가지 인간의 욕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찬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움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